12월 13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2, 3년 안에 배우지만 듣는 것은 배우는데 8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기는 쉽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새겨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경청은 평생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여자는 남자보다 하루에 2배나 말을 많이 한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2번 반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청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이 경청을 한 데는 잘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단하면서 잘 듣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질문하면서 듣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언을 하면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경청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맞장구 치는 것이요. 그래, 맞아, 저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말과 함께 맞장구 치는 이 감정이입이 가장 좋은 경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보통 모이면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PR을 하지요. 알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알리려고 해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이런 모든 것을 뭔가 자꾸만 자랑을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라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버리면 그것만큼 괴로워하는 게 없거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어도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산에 가보면 종종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 보면 큰 좋은 바위에 보면 경치가 좋은데 이름을 파서 돌에다가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 땅에 없겠지요. 그만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그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몰라줘도 괜찮다 이러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어머니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는 앞으로 자기가 탄탄대로가 열려있고 제사장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성공과 출세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집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떠납니다. 광야로 나가서 저기 쿰난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메뚜기와 또 석청, 벌꿀을 먹고 또 허리에는 또 아주 초라한 끈을 맺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뭐지요? 소리라는 것은
형체나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소리 하나의 귀로 들리고 사라질 뿐이에요.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소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나는 소리로 살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라고 그러고 뭔가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 꿈과 희망과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하다못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누가 그 설교를 듣겠으며 꿈과 희망도 없이 자신은 사라져가는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 누가 그의 교훈을 듣고 그를 따르겠냐는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숨김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야 될 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원하는 삶이었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집안의 삶이 아니라 뛰어나와서 광야에서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곳곳에 다니면서 메시아가 온다,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줄 사람이 온다 이러면서 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소리로서 살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숨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 안에서 오직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낮아지고 감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뭡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도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칭찬받고 그러한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진 사람이 있고 자신이 더 대단한 사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기능의 모습이겠지요. 정말 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대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은 나를 높이 세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존재감을 내려놨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협족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